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 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여름날 엄마 오리가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뒤를 아기 오리 4마리가 뒤뚱뒤뚱 따라가고 있었죠. 거기도 4남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맨 뒤에 있는 녀석이 좀 특별해 보였습니다. 다른 아기 오리들에 비해 몸집도 더 컸고요. 색깔도 좀 달랐습니다. 다른 아기 오리들은 노란색이었는데 맨 마지막 녀석은 회색 빛깔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부리 색깔이 아주 검했습니다. 한눈에 봐도 다른 아기 오리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죠. 이런 모습 때문에 놀림감이 되기 일쑤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잘 어울리지 못하고 미운 아기 오리가 되었죠. 미운 아기 오리는 이러한 상황을 견뎌내지 못하고 끝내 집을 떠나게 됩니다. 집 나가면 어떻게 되죠? 고생하죠. 홀로 호숫가에서 추운 겨울을 보내고 봄을 맞이할 때였습니다. 겨우내 움츠렸던 날개를 활짝 펼쳤을 때에 그때 무엇을 발견합니까? 호숫가에 비친 아름다운 백조 한 마리를 발견합니다. 그토록 싫었던 자신의 회색 깃털과 너무나도 감추고 싶었던 그 까만 부리가 저주가 아닌 축복임을 깨닫게 된 것이죠. 이 이야기는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을 온 세상에 알리게 된 미운 오리 새끼입니다. 안데르센은요, 자신의 회고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어렸을 때
못생겼다고 너무 많은 놀림을 받았다. 그래서 미운 오리 새끼를 쓸 수 있었다. 또한 나는 너무 집이 가난했고 일하러 나간 엄마가 항상 보고 싶었다. 그래서 성냥팔이 소녀를 쓸 수 있었다. 생각해보니 내가 어렸을 때 못생겼다고 놀림받은 것, 심하게 가난했던 것은 내 일생 최고의 축복이었다. 안데르센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볼 때에 자신의 역경은 사실 축복이었다는 것입니다. 역경 당시에는 놀림받는 것이 싫고 또한 가난이 정말 괴로웠지만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런 순간들 덕분에 지금의 내가 있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안데르센은 자신의 절망스러운 삶 속에서 숨겨진 축복을 발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아름다운 축복을 많이 숨겨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축복들을 발견하고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해서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해야 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들은 지금 고통스러운 광야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광야는요, 낯설고 적막합니다. 광야는요, 물도 없고요, 쉴 곳도 없습니다. 낮에는 뜨겁고 덥고 밤에는 춥습니다. 불편하고 힘들고 괴로운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런 광야를 반드시 지나가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였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광야를 통과할 때에도 행복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광야에 축복들을 숨겨놓은 것이죠. 광야에서 축복을 발견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험악한 광야를 통과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광야를 은혜롭게 통과하기를 바라십니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광야 같은 인생 속에 숨겨진 축복들을 발견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들을 발견하시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 숨겨놓으신 첫 번째 축복은 4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우리 4절 말씀 함께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을 위해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만나와 메추라기죠. 이번 여름에는요, 비가 참 독특하게 왔었습니다. 맑은 하늘이었는데 갑자기 막 폭우가 쏟아져요. 한참을 대책 없이 쏟아집니다.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멈춰요. 그리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하늘이 개는 일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렇게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폭우처럼 그들의 삶에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입니다. 광야에서만 맛볼 수 있는 하늘 양식이죠. 광야에서 발견한 첫 번째 축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늘 양식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선교사님들의 간증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를 듣곤 합니다. 간절히 기도했더니 병이 나았다든지, 아니면 말씀을 선포하는 중에 귀신이 떠나갔다든지, 아니면 정말 금전이 부족했었는데 찬양 중에 갑자기 돈이 생겼다든지, 이런 종류의 특별한 기적 간증을 듣습니다. 우리 삶에도 이런 일들이 좀 자주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생각처럼 그렇게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교지는 우리의 일상보다 더 광야와 같기 때문인 것이죠. 선교지에는요, 없는 게 많습니다. 불편하고 힘든 점들이 많아요. 살아내기가 어려운 것이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 같은 선교지에 특별한 선물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곳은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 아니고서는 살 수가 없기 때문이죠.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경험하고 싶으시다면 선교지로 가보시길 바랍니다. 선교지에 가셔서 하나님께 찬양도 드리시고 그 땅을 밟으시면서 그 땅의 영혼들을 품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추석 때는요, 교육 2부 청년 1부에서 필리핀으로 선교를 갑니다. 그리고 교육 3부 더 누림에서는 말레이시아로 선교를 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지만큼이나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을 잘 경험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개척교회입니다. 저는 전도사 시절에 개척교회를 2번 섬긴 적이 있습니다. 개척교회는요, 있는 것보다 없는 것이 더 많은 곳입니다. 물품이 없는 것은 둘째 치고요, 일단 사람이 없어요.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제가 남양주에 있는 개척교회를 섬길 때 중고등부를 담당했습니다. 중고등부 예배는 있는데 누가 없어요? 학생들이 없어요. 선생님으로는 현직 교사, 이 베테랑 교사를 배치해 주셨는데 정작 가르칠 학생이 없었습니다. 중고등부가 시작하자마자 없어질 위기에 놓인 것이죠. 제가 이 마음에 얼마나 위기감이 들었는지 교회에 출근하면 사무실에서 뜨겁게 기도하고 동네를 이잡듯이 뒤졌습니다. 도대체 이 학생들이 어디가 있나. 눈을 부릅뜨고 찾아다녔죠. 그러다가 길에서 학생을 한번 만나면 마치 예수님을 본 것처럼 반가웠습니다. 보자마자 피자 사주겠다고 같이 햄버거 먹자고 하면서 졸라댔습니다. 모르는 아저씨가 갑자기 만나서 음식을 사준다고 하니 듣는 아이들이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렇게 1명, 2명 예배당을 채워갔습니다. 중고등부 예배가 시작될 때마다요, 지난 한 주간 기도했던 그 영혼이 딱 자리에 와 있으면은요, 감격에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 한 주간 그렇게 울면서 기도했던 그 영혼이 그 자리에 딱 없는 것을 보면은요, 마음이 막 허망하고 너무나 슬퍼서 눈물을 흘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 개척교회를 섬기면서 참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감사했던 것이 그렇게 섬기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천사와 같은 분들을 많이 만났고요. 또한 때때마다 도우시는 손길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다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렵고 힘든 광야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하늘 양식이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선물을 발견하고 누리기를 원하세요. 만약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나는 왜 이렇게 다른 사람들보다 더 어렵고 힘든 광야를 지나가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더 특별한 선물을 예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선물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만족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삶의 광야가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을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두 번째 축복은 6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우리 6절 말씀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아멘.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들어보니까요, 지금 이스라엘 자손이 무엇을 모르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탈출시켜 주신 분이 누구신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들은 그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에 대해 무지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다 보니까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죠. 불편하고 힘든 일들이 생길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회초리를 드시고 때리셨습니까? 아니지요. 그들의 필요를 하나하나 다 채워주셨습니다. 그들의 결핍을 하나하나 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고 싶으셨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분이신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려는 그 축복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인생의 모든 비극은 오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해가 무엇입니까? 잘못 알고 있거나 잘 모르는 때 생기는 것이죠. 갈등과 대립, 불평과 불만 등은 대부분 오해에서 파생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오해가 이렇게 나쁜 역할을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오해가 얼마나 큰 부정적인 역할을 미치겠습니까? 교회를 떠나거나 가난한 성도가 되는 대부분의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 때문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나한테 그러실 수가 있느냐? 하나님, 지금 도대체 무엇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실망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교회를 멀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니까, 하나님을 오해할 때에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오해하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가장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실망하게 된 근본 질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한테 어떻게 그러실 수 있느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지금 도대체 뭐하고 계시냐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실망하셨습니까? 자녀 문제입니까? 아니면 배우자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불확실한 미래 때문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까? 물질 문제입니까? 아니면 관계 문제입니까? 그런 질문에 봉착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가 어렵게 되죠.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필요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나를 사랑하신다, 지금도 나를 위해 일하시고 나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바르게 알아야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삶에서 광야를 없애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광야를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시고 우리를 위해 하늘의 축복을 예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지요. 광야를 지나면서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축복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이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오해하는 분이 계시진 않습니까? 하나님께 속상하고 실망해서 밤잠을 못 이루는 분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당신을 위해 일하시고 당신을 위해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탄식과 절망뿐인 우리의 광야길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굳게 믿으시고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마지막 축복은 우리 10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우리 10절 말씀 함께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아멘. 모세와 아론이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을 꾸짖었습니다. 너희는 우리를 보고 원망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의 원망 소리를 들었으니 이제 응답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온 자손을요, 한 자리에 모았습니다. 그들이 한 곳에 모여서 광야를 바라볼 때에 무엇을 보았습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난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알아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을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상징인 것입니다. 구름 기둥 가운데 영광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것은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신 것이죠. 이스라엘이 광야를 바라보고 발견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함께하심이에요. 불모지 광야에 이스라엘만 외롭게 홀로 있던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일하고 너희를 위해 좋은 것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광야에서 발견한 세 번째 축복입니다. 천상의 목소리, 가스펠 가수 레나 마리아를 기억하십니까? 그녀는 태어날 때부터요, 양팔이 없었어요. 또한 왼쪽 다리가 이 절반밖에 되지 않아서 의족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녀는 부모님의 독실한 신앙 덕분에 열심히 살았고요, 훌륭하게 성장했습니다. 세계 장애인 올림픽 수영대회에서 4개의 금메달을 목에 걸기도 했고요, 스톡홀름 국립음대를 졸업한 후 가스펠 가수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몇 번 온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세계를 돌아다니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름답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도 아프고 힘든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음악을 배우는데 이 노래가 잘 되지 않아서 괴로워했다고 합니다. 마음대로 노래도 잘 되지 않고 자신의 이 장애가 있는 처지를 바라보니 무력감도 들고 좌절감도 들었다고 합니다. 또 너무 혼자인 것 같아서 서럽고 외로웠다고 합니다. 하염없이 혼자서 눈물을 막 흘리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어요. 수화기를 딱 들었더니 수화기 너머에서 따뜻한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입니다. 여보세요? 레나지요? 저는 당신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저에게 당신에게 전화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힘들고 외로울 때 당신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레나 마리아는 그 순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아, 지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 후에도 절망스러운 상황이 생길 때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잘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의 그녀를 있게 한 것입니다. 레나 마리아가 깊은 절망감 속에서 좌절하고 있을 때에 어떻게 힘과 용기를 얻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의 모든 것을 지켜보시고 나의 아프고 힘든 상황을 헤아려 주시고 아무에게도 말 못하는 내 속상한 마음을 공감해 주신다는 것을 느꼈을 때에 그때 그녀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 그것은 우리의 광야 같은 인생에서 발견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에 대해 이사야 41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시편 23편 4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결코 떠나지도 버리시도 않으십니다. 언제나 모든 것을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죠. 쓰러진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지쳐있는 우리를 업고라도 가주십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메마른 땅의 단비와도 같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 진리를 통해 감사와 기쁨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 얻는 기쁨을 잘 표현한 찬송가가 있어요. 찬송가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이죠. 우리 시간 1절만 한번 천천히 불러볼까요?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비록 광야 한가운데 있는 것 같더라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주님 손 꼭 붙잡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감사와 기쁨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광복 감사 주일입니다. 뒤돌아보면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라는 광야의 길을 걷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늘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믿음의 순교자들을 세워주셨고요. 또한 많은 성도들을 사랑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때마다 필요한 은혜를 더해 주셨고요. 하늘 양식을 내려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게 된 것이죠. 우리나라를 구원해 주시고 사랑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광야 같은 인생길도 생명과 축복의 길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하세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광야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할 축복들을 마음에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축복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늘 양식이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십니다. 우리의 결핍을 채워주기 원하시는 분이세요.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사랑해 주시는 것이죠. 세 번째,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도 우리를 버리지도 않으십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하나님의 축복들로 인해 우리가 걸어가는 광야가 불평과 원망과 탄식이 넘치는 그러한 곳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생명과 축복의 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 우리의 광야 같은 인생 속에 숨겨진 축복들을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결핍으로 인해 원망과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실 하늘의 양식을 기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과 형편 중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새 힘과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광야에서 발견한 축복들로 인해 감사와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